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 구약성경 456면입니다. 구약성경 456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참 예배를 한동안 안 드리다가 드리니까 정말 계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되었는데 환절기에 더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과 같은 이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이 서로 계속 쫓고 쫓기다가 둘 다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 발생합니다. 둘 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둘 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살기 위해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로 몸을 의탁했다가 아기스 왕을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처럼, 그리고 아기스 왕이 싫어하는 많은 민족들을 친 것처럼 어디 다른 데 가서 그 약탈하고는 유다 땅에 가서, 유다 남부 가서 그 광야 땅에 가서 이게 다 약탈했습니다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했죠. 속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은 건 좋은데 아기스 왕이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다윗을 전장터로 끌고 가도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는 이 다윗을 앞장세워서 전쟁의 분위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블레셋 군대에 다윗이 전쟁을 참여한다는 말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민족, 자기가 섬겨야 될 그 백성을 자기 손으로 치는 그런 가장 위기 상황에 빠져버렸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떨까요? 평소도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적군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다윗 없이 이 전쟁을 막는다는 것 자체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까지 흔들린 사울이 정말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 모세오경을 그대로 진행해서 어떤 부분을 감당했냐면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 이런 그 사신 우상 행위를 하느냐 하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쫓아냈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은 거죠. 안 그래도 응답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는 완전히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꿈으로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 중에 꿈이 있었는데 꿈으로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데 그 우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받을 길을 다 막아놓은 거죠. 지금 현재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으니 꿈으로도 받을 수 없고, 제사장 자기가 다 죽였잖아요. 노베 제사장 85명 그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그리고 선지자는요, 지금 사무엘이 죽었으니 당연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길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답답해서 지금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참 사울은 지금 흑암에 갇혔습니다. 점점 더 불안합니다. 그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숨을 구멍도 하나 없습니다. 급기야 블레셋의 침략으로 궁지에 몰린 이 사울이 엉뚱한 자충수를 둡니다. 정말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이 자체가 사울을 지금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뜨는 것이 바로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이렇게 하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그 없는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왕의 그 신하일 뿐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그리고 판단력과 통제력까지 잃은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이제는 이렇게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 사람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일에는 용감합니다. 여러분,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면 이 지형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을 뚫고 가야 됩니다. 블레셋 진영 뒤편에 엔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길보아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블레셋 진영을 지나서 엔돌까지 가서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금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전쟁해도 시원찮을 이 이스라엘의 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변장하고 있습니다. 왜 변장해야 됩니까? 블레셋군에게 들키면 안 되죠. 왜 변장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들키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신접한 여인을 왕이 쫓아내고 지금 왕 어디 갑니까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됩니까? 신접한 여인에게도 자기의 신분이 들키면 안 됩니다. 왜요? 신접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 왕 앞에서 이 여인이 점을 칠 리가 없죠. 그러니 그는 변장했습니다. 사울이 불안해하는 여인에게 안전 보장을 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나라 왕이 신접한 자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제대로 점도 못 치는데 날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당신이 이걸 요구를 하냐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에게 절대 그럴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특이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또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사울 왕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게 뭐랄까, 은행 일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말하는 거 하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요? 신접한 여인 앞에서 지금 너 그 점치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걱정하지 마라.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횡설수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받아주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하나님도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요구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립니다. 자, 그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부른 이후에 자기 앞에 선 자가 사울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알아보게 만든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본문의 여러 상황들에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황당하고 놀랍고 혼란스러운 일이 오늘 이 28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잘 이 부분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헤매게 됩니다. 먼저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렸습니다.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다 해도 죽은 자를 불러올리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할 정도인데,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자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였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의 영이 그냥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하기에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지금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다 라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언하는데 그냥 뭐 횡설수설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실제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귀신의 장난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복잡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무엘의 영을 보게 해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기 위해서 사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너의 말로가 이렇다라고 그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선택, 비신앙적인 자의 말로가 그 말로에 임하는 귀신의 역사를, 사울의 가장 비참한 몰락의 역사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까지 예언한
실제 이루어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사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3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자기가 중상을 입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일부러 불러 올리셨다면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사울에게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든지 사울이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의미가 있죠. 근데 결과 자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신앙자의 말로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 왕의 비참한 선택의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나 그리고 존 칼빈 같은 전통적 해석자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여기 나오는 영매자 그리고 초혼자 자체가 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신접한 자를 영매자라 그럽니다. 자, 귀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영매자. 자, 이런 귀신의 장난으로 인한 영적인 혼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신접한 자, 그 다음에 초혼자 이런 박수무당들은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죽은 하나님의 종의 영을 신접한 여인, 귀신의 영으로 불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불려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나 자고 있는데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 내게 묻느냐? 여러분 이거 호통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영매의 눈으로 본 상황입니다. 귀신의 장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누가 보는 걸 말하고 있죠? 여인이 보고 있는 것을 사울 왕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입신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네가 뭘 보느냐? 예, 귀신 어떤 영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묻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본 게 아니죠.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옵니다. 그래? 그런데 그가 뭘 입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사무엘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 겉옷이 뭡니까?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그 옷을 잡았죠. 돌아서는 다시는 나는
이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지 않겠소 하고 돌아서니까 그 옷을 잡으니까 찢어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이 옷이 찢어짐 같이 당신의 나라가 찢어져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겉옷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무엘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여인의 말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실제 사무엘을 보지 않고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일 것이라 추측을 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었다는 말에 노인이라는 말에 확신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장난이 뭐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점치는 사람들 갑자기 목소리 이상하게 내든지 아니면요 너가 옛날에 한 일 내가 알고 있다 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맞네요. 아이고 우리 엄마네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귀신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흔히 빙의한 무당의 모습과 흡사하죠. 그래서 스스로 그 무당 앞에서 빌면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귀신이 하는 짓이죠. 자, 그 다음에요. 영매가 불러온 사무엘의 영의 말이 맞다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확실히 신뢰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평소 지금 지난번에 겉옷이 찢어질 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버린 이유는 아말렉에게 네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무엘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진짠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한 말은 과거에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과거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과거를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은 미래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지금 줬죠. 왜냐하면 과거에 정확하게 사무엘이 한 말을 자기에게 들려주니까 사무엘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신에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최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길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귀신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 이 전쟁 블레셋이 이기게 하겠다. 이스라엘 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을 들은 사울이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귀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귀신은 미래도 모르고 귀신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 저도 하겠습니다. 이 영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서서 내일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겠죠. 어떤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겠죠. 블레셋이 이길 것이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여러분 50%입니다. 이게 뭔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전력으로 봐도 블레셋이 이길 확률이 99%입니다. 그럼 블레셋이 이기면요. 당연히 왕도 죽고 당연히 왕자들도 다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언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지만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협조했죠. 사울이 원래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완전해진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을 들은 사울이 완전히 땅에 엎드려집니다. 두려워서. 그리고는요 충격을 받아서 온종일 먹지 못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삶의 의지도 없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는 회생의 의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전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어떻게든지 다시 살린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굳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만약에 사무엘을 보내신다면 굳이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나님과 귀신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히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은 사울은 자기의 생명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완전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들이 내게 더 좀 빨리 무엇인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막 답답해 하는데 야, 내가 알려줄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던데 이러면 사람이 귀가 솔깃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형욱 씨라고 있습니다. 강형욱 씨가 개통령이라 그러죠. 개에 대해서 조련사 아주 어릴 때부터 개를 잘 조련해서 그래서 개 아이들 버릇없는 애들 고치듯이 개가 자꾸 물어뜯고 사고치고 같이 반려견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개들 가서 이제 교육시켜 주잖아요. 그 강영욱 씨가 개들을 만날 때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싸움에서 지지 않더라고요. 개들이 막 짖고 있는데 개들이 처음 오는 사람이니까 막 짖고 물라 그러고 하는데도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눈싸움을 하다가 좀 있다가 개들이 뒤로 슬금슬금 뒤로 물렀습니다. 여러분 개도 지금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평소 내가 상대하던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개들도, 영적인 능력이 없는 개들도 사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피합니다. 근데 영과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가지고 이 귀신 앞에 서면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귀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자에게 귀신은 신접한 영매와 같은 자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귀신의 존재를 믿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조금만 이상한 거, 특별한 거 보여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벌써 좀 이거 이상하다. 이 집 좀 분위기 이상하다. 이 방법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정확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금방 느낍니다. 그게 뭐 육하 원칙으로 뭐가 어때서 아닌 거냐고 따져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못한다 해도 사실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혹시 이런 방법으로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이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복권도 사보고, 그래서 혹시 나쁜 짓인다 알면서도 해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가 점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역사할 확률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굳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많은 방법을 두고, 수많은 그 대문 현관을 두고 하나님이 굳이 창문으로 넘어오시고 화장실 창문 그 좁은 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놀래켜 가지고 막 놀라서 가슴이 콩닥거리게 만들고 막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뭘 결정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를 정신없이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판단을 못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진지해집니다. 더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맑은 정신과 그리고 분명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정신없다면 내가 막 정신없이 막 밀려서 가는 것 같으면 오히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신없게 만들어서 나중에 감당도 못할 결정을 하게 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강압에 의해서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엇을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정확히 판단하게 하시고 앞뒤를 다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괜히 나는 하나님이야 하고 짠 나타났다가 나 이 정도 잘할 수 있어 하고 짠 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또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인 척할 이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가장 의롭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신뢰하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쪽으로 가기보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면 묵묵히 기다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답답한 마음으로 사무엘의 영을 찾은 그 사울이 결국은 가장 괴롭고 힘든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실수와 사울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성경을 보고도 사울의 길로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안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고 참으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참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가 정신없게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장 선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